있지만 2025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 정말 다사다난했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손을 한번 내미시면서 악수해 주시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고백을 한번 해 주십시오. 네. 특별히 오늘 우리 오래간만에 세결 형제가 군대 휴가 받아서 왔는데 세결 형제도 군방의 의무를 다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수고스러운 군인으로서의 귀한 사명하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의 마지막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연휴를 우리가 어떻게 좀 보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가 이 송년 이 연말에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고민을 연말이 올 때마다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각자의 루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이 되면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어떤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혹시 뭐 송년회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에게 있어서 연말에 가장 중요한 행사, 의미 있는 시간들은 어떤 시간일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 새해 계획을 세우는 것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올 한 해 내 삶에 참 의미를 남겨주고 좋은 관계를 맺었던 분들에게 연하장을 쓰는 그런 일들도 아마 하면서 여러분이 이 연말을 보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는 일들인데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연말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는 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우리가 이 연말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일들은 감사하고 또 내년을 계획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올 한 해 일어났었던 수많은 사건들과 경험들을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재해석한다는 말이 뭘까요? 그거는 하나의 사건을 결과나 감정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 사건들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 한 해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꼈던 모든 감정들을 부정하는 작업이 아니라 감정을 의미로 전환하는 신앙적 사고입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감정을 우리가 올 한 해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꼈던 그 감정을 의미로 전환하는 신앙적 사고가 바로 믿음의 재해석인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의미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볼 때 무엇을 떠올리게 되죠? 겉으로 드러난 결과 그리고 그때의 그 감정을 우리는 아마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1월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2월에는 저런 일이 있었고 3월에는 하는 일도 있었네 라면서 그런 사건들을 기억해보고 나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잘된 일은 잘된 일 때문에 기뻐하고 힘들었던 일들은 힘들었던 일 때문에 한숨을 쉬기도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때의 감정을 추억하는 것, 그때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에서 우리가 대부분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의미하셨고 어떤 것을 우리를 위해 연단해 가셨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그것을 거기서 멈춰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 해를 돌아본다고 말은 하지만, 한 해를 나름 평가해 본다고 말은 하지만 그냥 사건을 나열하는 것에서 우리는 연말을 보내는 것에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삶에 대한 올바른 해석의 부재를 가지고 부족할 때 우리는 사건에 대한 어떤 의미보다는 사건에 대한 감정만 기억하고 그냥
한 해를 흘러보내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땐 진짜 힘들었지. 그때는 좋았는데 그리고는 끝입니다. 그 경험들이 우리를 위한, 우리의 성장을 위한, 우리의 발전을 위한 영양분이 되지 못하고 그냥 추억으로 머물러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추억이 추억으로만 끝나지 않죠. 우리에게 좋지 않았던 감정들은 뭘로 남을까요? 상처로 남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감사와 기쁨만 넘치는 한 해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양분, 한 해를 또 살아갈 수 있는 자양분과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움츠러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소극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영향을 주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에 대한 우리가 의미를 찾아보고 해석을 다시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삶에 많은 영적인 유익을 가져오고 다음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새해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과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기대가 있으면 감사하고 다행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 새해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온 거, 뭔가 하나님이 내년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런 기대가 없는지, 왜 내가 무감각하게 또 새해 하나를 그냥 맞이하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연말을 주시고 때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된 기회를 선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선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올 한 해 일어났던 수많은 내 삶 속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과 감정들, 일들,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관점에서 재해석해 보려고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노력할 때 꼭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올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거, 우리가 깜빡했던 거, 그리고 우리가 부정했던 것들의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시야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내년을 계획할 때,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볼 때 뭔가 좀 다른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도 없이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이 올해를 살아가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게 교훈하시고 내게 알려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새해에는 뭔가 좀 다른 일이, 내가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디딤돌 삼아서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연말에 믿음의 관점으로 삶을 재해석하는 시간들을 꼭 가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요? 그런 시간을 먼저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단도 해야겠죠. 물론 결단만 한다고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시간이 확보가 돼야 그런 일들이 가질 수 있어요. 1시간이라도 좋아요. 하루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며칠이라도 좋아요. 연말에 좋은 곳에 가서 멋진 광경을 구경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하지만 한 번쯤 하루라도 여러분의 삶을 좀 떼어놓고 시간을 만들어 놓고 그날만큼은 여러분이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있었던 일들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 번씩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느꼈는지를 고민해보고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내 삶에 허용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하셨을까를 진지하게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고의 과정을, 그런 묵상의 과정과 해석의 과정을 갖추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은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한 해 동안 쌓아온 이렇게 적성해온 다이어리나 칼렌더에 그 일들을 이렇게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연말에. 그러면 많은 일들이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많은 일들이 다시금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좋았던 일들, 또 슬펐던 일들, 또 실패했던 일들, 나름 성공했던 일들에 대한 그런 모든 감정들이 제게 다시 기억되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관점으로 그 모든 사건들과 감정들을 재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일이 있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영적으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내가 깊이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큐티에 볼 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성경을 보는 것과 큐티 묵상을 하는 것의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신앙의 연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 몇 독씩은 다 해봤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좋지만 성경을 깊이 있게 한 본문을 깊이 있게 바라볼 때 우리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과 적용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냥 바쁘게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오는 것과 한 번쯤 멈춰서서 이 연말에 깊이 있게 내 삶을 다시 뒤돌아보고 다시 믿음의 관점으로 재해석해 보는 건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부재하면 우리는 끌려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환경에 지배당하고 환경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느껴졌던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묻어나서 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우리 삶에 있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실패가 되었고 좋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게 했던 일들은 다시 한번 이 연말에 꼭 뒤집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올 한 해 제게 일어났던 일 중에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어요. 너무 생각만 해도 상처가 나고 내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시 끄집어내라고요? 조용히 잠잠하게 수면 밑으로 이제 겨우 이 연말에 가라앉아 놨는데 그걸 다시 끄집어서 다시 생각해 보라니요. 목사님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놨다는 것 사라진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어떤 계기만 되면 그 문제는 다시 여러분들의 수면 위로 올라와서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 번쯤 이 연말에 이 좋은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뒤돌아보고 생각해보고 재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주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말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잖아요. 길어야 한 주잖아요, 여러분. 이 한 주 동안만이라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문제를 좀 꺼내놓고 곰곰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존재시기 때문에 나에게 악이 되는 일을 허용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하게 이끌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시는 모든 일들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나의 한 해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해석하지 못한다면 그 잘못된 해석과 그 많은 것들은 우리 삶에 오해를 만들어 올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스트레스로 계속해서 나를 집어삼키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내용을 하려는 건 아닌데 우리 집사님이 슬라이드를 딱 보여주셔서 이야기를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 좀 되는데 일단 중간 내용 좀 삭제하고 이 내용을 먼저 좀 이야기할게요. 집사님 먼저 안 넘기셔도 돼요. 제가 이야기하면 그때 이제 천천히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또 빼셨네요. 그러면 그냥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다시 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어떤 학생들은요, 그걸 보면서 그 시험지를 받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 시험은 나를 괴롭히고 스트레스를 주는 시험이야. 나를 힘들게 하는 시험이야. 이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나는 살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학생입니다. 또 어떤 학생은요, 이 시험 보는 날을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온 그 결과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야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험의 테스트에 임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시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동일하게 기말고사에 이제 임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해석은 뭐였습니까?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라고 취급을 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학생은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오고 수고한 모든 그 결과물을 드러낼 수 있도록 검증받을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야라고 생각하면서 시험을 보는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학생의 그 해석이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이 학생에게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이 두 학생은 어떤 점수를 맞든지 상관없이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로 시험을 바라보고 있는 친구는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여전히 그는 시험이라는 그 자체와 스트레스는 동의어가 돼서 자기에게 늘 시험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그래서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타이밍이 되거나 시간이 맞이할 때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져요. 막 스트레스 받습니다. 시험 문제를 보지 않았는데도 이미 볼 거라는 생각만으로도 그의 삶은 온갖 스트레스로, 많은 생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보내게 되죠. 또 다른 아이는 어떻습니까? 이 학생에게 있어서는 시험이 기다려지고 기쁩니다. 만약 점수가 잘 안 나왔더라면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내가 더 정진해야겠구나, 내가 열심히 더 공부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결과가 좋았다면 어떨까요? 와, 내가 열심히 한 결과물이 나왔네, 아, 보람이 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은 어떤 학생이고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학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이러한 두 학생을 구분짓는 그 중요한 그 요소는 바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서나에 달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연말에 이 귀중한 시간에 다시 한번 내게 일어났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을 보면 오늘 제가 이야기한 이 핵심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중요한 교훈들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해석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광야에서 우리는 버려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가 지금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광야에 서 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도 똑같았고 메마른 땅과 만나를 먹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해석을 달리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그들의 신앙과 운명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버려졌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 속에서 매일을 살아야 하고 광야를 떠돌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운명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 생활,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나를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밟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해석을 하면서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과 경험 자체가 우리 삶의 의미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사건과 어떤 경험 자체가 우리 삶의 의미를 재생산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공하면 의미가 있는 한 해고 실패하면 의미가 없는 해였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승진하면 축복받은 해였고 해고당하면 저주받은 해였다고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는 사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요셉 너무나 잘 아시죠? 형들에게 팔려갔던 불운한 아이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며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운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서 갇히는 것, 이 모든 사건들은 여러분 사실 그 자체로 재앙이었고 불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모든 사건을 경험했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의 이런 믿음의 고백은요, 해석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그 불행한 사건들을 재해석해서 그 해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고백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위대한 영적인 위인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재해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듯 어떠한 많은 일들과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 의미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결정되고 성장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2026년 여러분 어떤 한 해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목회자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형통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승진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연봉이 올라가는 것도 기대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기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정말 제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2025년 한 해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재해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탕이 될 때 우리가 2026년에 영적 성장을 구가하고 행복한 한 해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올해 이맘쯤 되면 작년 같으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새해 교회 표어가 뭔지 이야기해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내년엔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연말에 다가오면서 주신 생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교육자들하고 나누면서 어떤 방향성을 일부 가지게 됐어요. 근데 그것들을 교육자들 그룹에서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보다 더 깊이 있는 부분들을, 본질적인 부분들을 보게 해주시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더 맛있는 맛을 내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본질적인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 안에 무엇이 있나, 내가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까, 이런 고민들을 했을 때 여러분 제가 딱 한 가지 제가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 생겼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럼 뭘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오늘 이 설교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로 어쩌면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제가 사실 몇 번 가졌습니다. 내가 만약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이라면 내가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 성도들에게. 여러분 저는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단지 귀에 한번 들리고 그냥 다른 길로 빠져나가는 설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5년이지만 이 시간 동안에 꼭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추억을 가직하고 있고 많은 아픔들이 있는 한 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냥 그걸 그 상태로 두고 가면 내년의 삶은 더 공고해질 수 있어요. 내년에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보내지 말고, 어려웠고 힘든 일이지만 조금 꺼내놓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사고의 가운데 좀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 번만 재해석을 해보시기를 축원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한 용기를 내는 분들에게, 그러한 결정을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기대와 믿음의 그런 전진을 할 수 있는 좋은 영적인 깨달음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을까요? 사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주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올 한 해 나누었던 사도행전 10장의 중요한 말씀을 나누기로 이미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려놓고 한 주간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셔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불안정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옳다고 믿고 더 가치 있다고 믿는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기보다는 때때로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고 환경에 의해서 이끌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것이 멈춰져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멈춰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그 수많은 일들과 생각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떤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서 2025년 한 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고 또 버거웠던 한 해지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여러분이 재해석하는 시간을 이 며칠 동안 꼭 가져보시길 꼭 여러분에게 부탁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상처를 간증으로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 일어났던 많은 좋지 않았던 일, 슬펐던 일, 괴로웠던 일, 그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자양분으로 삼고 성장의 그런 영양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많은 일들, 여러분 그냥 그 감정과 사건으로 머물게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가는데 그 과정에 여러분이 한 번 더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일들,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만 좀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훈련을 시키신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바로 가게 하면 되는데 왜 뺑뺑이를 돌리시면서 그 고생을 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그 오랜 시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왜 그 과정들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낮추려고 했다. 내가 이 광야길을 너희들에게 허락한 이유는 너희들로 하여금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너희들이 낮추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굉장히 교만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세팅해 놓고 행복하게 그리고 모든 걸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을 갖고 선악과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처절한 본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본성이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해질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인간의 그 연약한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광야의 길을 우리를 걷게 하셔서 우리를 낮추는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못하도록, 인간이라는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어떤 삶에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를 뒤돌아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인입니다. 우리의 많은 삶 가운데 많은 사건과 많은 만남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왔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만큼 우리에게 특별한 만남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그런 좋은 분들과 만날 수 있는 선한 사람들, 또 선한 그런 공동체를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분,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을 때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주신 그런 놀라운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안전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근데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 속에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방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삶에 충분한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우리의 악한 의도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령의 그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지시도록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는 인생은 누구십니까?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고 낮은 자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자이신 그분 앞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욕망, 우리의 그 본질 안에 있는 우리의 그 교만함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시험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죠. 테스트 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위해서 테스트를 하셔야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나를 따르고 있는 것인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아셔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척 안 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전혀 반대의 모습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론 테스트의 현장 가운데, 시험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를 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예비한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테스트의 과정들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그런 걸 꼭 하나님이 확인을 하셔야겠어요? 전능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그냥 딱 보시면 아는 거 아니에요? 제 마음 어떠신지?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그러시는 걸까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아시죠? 뻔히 압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그 테스트의 과정을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깨닫도록 하시는 그 기회를 주시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테스트를 거부하지 마세요. 때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자리로 인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손해되거나 여러분을 곤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영적인 유익과 은혜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복주시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수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됐다는 사실을 믿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 살아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믿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네요.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네, 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또 다음 장. 네, 한 번 더. 네, 네, 좋습니다. 네, 요 이야기만 할게요. 여러분, 우리 연말에 필요한 건 결심이 아니라 재해석이다. 이게 결론이죠. 네, 새해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결심. 근데 이 결심이 참 부족합니다. 네, 우리가 이런 결심들을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작심삼일이라고 얼마 못 갑니다. 그런 열악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올 한 해의 삶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재색해보는 그런 시간들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2026년 한 해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참 후회가 많이 남는 한 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선을 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다는 걸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생각들이 많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답답하게 하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끄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용기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2026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더 주님과 동행하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더 믿음 안에서 행복해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